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으면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계명을 사랑을 실천하면서 오늘도 천국 입성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예. 자, 오늘 설교는 본문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으로 설교 제목은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진실입니다. 예. 인생을 성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진실에 대해서 오늘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으로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듣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할렐루야. 예. 오늘 설교 이 본문은 전도서 12장 13절은 어떤 책이냐면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부자였던 왕이 솔로몬 왕이에요. 솔로몬 왕이 이 땅을 떠나면서 세 권의 책을 써요.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가서, 하나가 지혜의 대명사라는 잠언, 그리고 솔로몬이 인생 끝에서 이제 인생을 회고하면서 회고록격으로 쓴 책이 이 전도서예요. 전도서가 총 몇 장이냐면 12장으로 되어 있고 잠언서는 총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요 뜻이 뭐냐면 전도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이 4월이면 몇 장 읽으면 돼요? 4장. 예. 그리고 잠언은 총 31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 4월 3일이니까 잠언 3장을 읽으라는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전도서는 그 일종의 회고록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존경하는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뭘 합니까? 너희들한테, 자식들한테 유언을 하죠. 잘 살아라고 하는 게 유언이고, 유언은 깁니까? 짧습니까? 대체적으로 좀 짧죠, 그죠? 그런데 부모가 자식들을 위해서 책을 한 권 남겨주는 것도 있잖아요. 그걸 대체적으로 뭐라면 회고록이라고 하고 자서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솔로몬이 죽기 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본 회고록 겸 자서전을 하나 남겨요. 그게 오늘 본문에 읽었던 전도서예요. 전도서 12장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이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설교 제목이 성공적으로 인생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이걸 꼭 알아라는 겁니다. 자,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하나 질문해 봅시다. 뭐 뻔한 질문이지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인생이 한 번입니까? 두 번입니까? 10번입니까? 한 번이죠. 그래서 인생을 일생이라 하잖아요. 그 일생이란 말은 인생이 그만치 소중하다.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이 인생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고 싶습니까? 실패하면 살고 싶습니까? 당연히 성공적으로 다 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솔로몬이 세계 최고의 부와 명예와 지혜를 가진 솔로몬이 우리 후대를 위해서 남긴 이 책의 결론을 얘기해요. 무슨 결론을 얘기하냐면 이렇게 해요. 여기 노잖아요. 12장 13절에 솔로몬이 그래요. 모든 것의 결론이라고 딱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셔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살아가면서 결론은 뭐냐? 너희들 참 먹을 거 입을 거 다 절제해서 일을 열심히 해서 세상에 성공해서 그걸로 살아라는 게 대부분 얘기잖아요. 그렇죠? 인정하시죠? 네. 자, 오늘 제가 말하는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이 전도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제 한번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이 전도서의 가장 깊이로 들어가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그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말이 쉬운 말 같으면서도 사실은 깊이 있는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얘기할게요. 자, 제가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의 뜻을 알 겁니다. 대한민국의 100명 중에 과연 몇 명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살고 몇 명이 과연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까요? 반반. 반반? 대한민국. 예? 제가 볼 때 98명은 예수 믿는 사람도 98명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요. 정말로 그 속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정말로 위해 충만한 사람이 자기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사는 삶을 살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잘 살기 위해 사는 거예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게 성경의 주제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때 얘기했잖아요. 고린도 후서 4장 18절에 분명히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부터 보고 갑시다. 자, 여기는 영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왜 대부분 거의 퍼펙트하게 전부 다 사람들이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그걸 믿어서 우리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받아 천국 가서 영원히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은혜가 고맙다면 우리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왜 여전히 내 자신을 위해 살까요? 그거는 조금 포괄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대답하기가 조금 어렵지만 제가 대답을 할게요. 그게 뭐냐면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으면 전부 다 그래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영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육의 세계를 보는 게 아니고 영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설교한 게 눈에 보이는 것을 보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게 고린도 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을 하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계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는데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주목한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내 자신을 위해 산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영의 세계를 모르고 내 눈앞에 있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살면은 100의 100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뒤집어 놓읍시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극복해서 하나님 영광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성경 말씀대로 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사실은 아주 깊이 있는 영적 얘기예요. 자,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세계를 안 보는 이상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 못 살게 됩니다. 전부 다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걸 여러분한테 조금 더 쉽게 설명할게요. 내가 오늘도 예배 드리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 영광보다는 내가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한테 은혜 받아서 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정확한 설명이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다시 앉아 돌아올게요. 자, 우리 인생은요, 한번 제가 정리를 딱 정확하게 해드릴게요. 우리 인생은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그 한번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는가 한번 보세요. 하나의 길은요, 뭐냐면 천국 가는 길이 있고 지옥 가는 길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진리예요. 인생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 길은 두 가지 길밖에 없다. 하나 어떤 길요? 천국 가는 길, 하나 지옥 가는 길. 두 번째 길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인생은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 것인가, 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뭡니까? 천국과 지옥. 두 번째가 내 위해서 살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답을 해내야 됩니다.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여기 계신 여러분 천국의 길을 가고 싶습니까? 아니, 가야 됩니까? 지옥의 길을 가야 됩니까? 하면 당연히 천국 길을 가야 되고요. 두 번째 질문. 나를 위해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됩니까? 하면 정답은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제일 큰 계명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계명은 한 360가지 되는데 그 중에 계명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하면 첫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둘째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게 최고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 계명에 대비하면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수동 목사가 왜 전도서 12장 이것을 거명했냐면 솔로몬이 누구를 위해 살았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가졌던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자, 우리 인생은 두 가지 인생이 있댔죠. 나를 위해서 돈을 벌여서 내가 좋은 거 먹고 좋은 옷도 입고 해외여행도 가고 좋은 마누라 만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한 거고 또 하나는 그걸 받아서 그 길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선순위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선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어느 쪽 사람이었다고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건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일 모든 것을 다 누렸던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은 솔로몬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면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고 잘 살았던 인생이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거기에 이익할 사람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어서 내 자신을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 좀 좋은 차 타고 우리 와이프랑 좋은 데 여행 가고 좋은 옷 사 입는다고 해서 그걸 나쁘다고 할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살았을 때 그 결과가 어떻다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그 결론을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왜 오늘 목사가 그 얘기를 할까요? 솔로몬이 이렇게 결론을 지었다면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야 된다, 안 된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오늘 핵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왜 오늘 전도서를 얘기하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드린 얘기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그 속에 예수님이 영이 와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와 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은 자꾸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 있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자꾸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 영이 안 들어와 있으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 자꾸 여러분과 제가 자꾸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게 뭐 저녁에 술집 가서 이런 게 아니고 자꾸 그 목표가 자꾸 내한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좀 더 좋은 거 사고 싶고, 좀 더 편한 생활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제가 여러분한테 권해줄 수 있는 것은 이럴 때 상담을 오거든요. 그럼 제가 꼭 권해주는 게 있어요. 뭐냐? 집사님, 형제님, 전도서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라고 꼭 얘기를 해요. 전도서가 1장에서 12장인데 정독을 하면 30분도 안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를 딱 1장부터 12장을 정독해서 읽으면 뭐가 딱 깨우치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왜요? 전도서의 그 주제가 뭐냐면 세상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성공해서 자기 누릴 거 다 누렸을 때 어떤 게 나타난다고 얘기하는 게 전도서거든요. 그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서에서 1장 2절에 대부분의 결론을 해요. 솔로몬이 자기 모든 부귀 공명영화를 누려서 정말로 지금으로 얘기하면 제트기, 자기 개인용 제트기가 10대도 있고 뭐 첩첩도 다 있었는데 전도서 1장 3절에 대부분에 하는 말이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얘기합니까? 와, 부럽다. 어쩌면 나 저리 한번 살아보겠나? 난 저 1000분의 1만 해도 좋겠는데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또 솔로몬이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솔로몬은요. 전도서 1장 3절에 바로 결론을 맺어요. 어떻게 했냐? 허무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다고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서를 쭉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들이 얼마나 행복하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를 보면 우울증이 올 정도로 허무하다는 얘기를 해요. 그 우울증이 허무하다는 말이 여러분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 그거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전도서는 딱 주제가 딱 하나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의 회고록이라고 보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보니까 인생이 행복한 게 아니고 너무 우울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전도서를 좀 비교를 할게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최고의 회고록, 최고의 자서전이라는 책이 3권이 있습니다. 첫째 책이 뭐냐면 장자크 루소, 17세기에 루소가 쓴 고백록이 세계 최고의 회고록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회고록이 누구냐면 율리시스 그랜트라고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있었던 그랜트 회고록이 세계 3대 회고록 안에 들고요. 세 번째 회고록이 뭐냐? 여러분 잘 아신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 썼던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 요 세 개가 세계 최고의 회고록 3대 회고록 안에 듭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 말 하냐면 이 3대 회고록 중에서 최고의 회고록이 뭡니까? 먼저 이거부터, 회고록은 여러분이 다 살고 나서 내 삶을 정리해서 적은 거예요. 아, 이거는 좋았고 이거는 좀 나빴다 하면서 쭉 승기 자서전이자 회고록이에요. 이게 세계 3대 회고록인데 제가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회고록의 최고의 백미, 최고의 회고록은 이 3대 회고록에 포함이 안 됩니다. 뭘까요? 그게 솔로몬이 적은 전도서를 세계 최고 회고록으로 꼽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걸 꼽느냐면 첫째, 회고록이 전도서를 하냐면 인류 보편적 주제를 다룬 회고록은 전도서밖에 없어요. 처칠이나 그랜트는 전쟁에 관련된 거고 루소가 조금 했지만 인간의 삶, 인간의 지혜, 인간의 죽음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다룬 것은 전도서밖에 없어요. 두 번째, 왜 전도서가 세계 최고의 회고록이냐면 둘째, 깊은 철학과 통찰을 우리한테 제시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12장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평범한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깊이 있는 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면 꼭 집에 가서 쉬운 성경으로 이 전도서는 꼭 읽으십시오. 대체적으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내가 사람들한테 뒤처지는 느낌이 든다든지 뭔가 내가 우울하다 할 때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전도서가 뭐냐? 인간사 자기를 위해서 아무리 노력해 본들 그 바람 잡는 것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12장 마지막 12장에서 결론이 뭐냐? 거짓하지 말고 솔로몬이 인생 끝에서 이 회고록 최고의 회고록에 쓴 결론은 뭐냐? 그렇게 니를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경외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 인생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세 번째 전도서가 왜 최고의 회고록이냐면 시간을 초월한 영향력입니다. 전도서는 2000년 전에 지어진 책인데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사람한테 깊은 영감과 통찰력을 주면서 사람의 방향을 이끌어주는 게 이 전도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도서의 주제는 사실은 아주 암울한 거예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느끼는 암울한 거. 오늘 여러분 설교 듣고 예배당 나가면서 이 마음만 딱 느끼면 오늘 제가 설교한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오늘 하 목사 말씀처럼 내 위해서 살면 안 되겠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인생은 100의 100은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살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수동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서 놓아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생각의 방향을 바꿔서 이제부터라도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면 그거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이 나중에 웃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싸움하면 누가 이기는 사람일까요? 나중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전도서의 주요 내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생은 두 가지 갈림길이 있다. 첫째가 천국 가지요. 두 번째가 뭐라고요?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위해 살 것인가? 아니면 이웃과 하나님 위해 살 것인가? 자, 존경하는 여러분, 제가 질문하니까 속으로 대답하십시오. 이제 이 시간 이후부터 내 자신을 위해 살까요?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될까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설령 그런 마음이 안 들더라도 진리의 길을 따르면 나중에 진리가 여러분을 지켜줍니다. 할렐루야. 자, 전도서는 자신을 위해서 산 결과를 한번 더 물어봅시다. 12장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산 결과가 12장에 정확하게 드러나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그 결과가 뭐라고 노냐? 정말 잘했어. 내가 이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먹을 거 입을 거 전략하면서 절제하면서 사니까 너무 잘했다라고 놓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12장 13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이 끝이에요.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14절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서 전도서에서 12장 13절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라고 끝이 아니고 14절이 끝이에요. 14절 끝이 뭐냐? 하나님 심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았던 걸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여러분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얘기했다시피 고린도후서 4장 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보는 것은 주목한다는 건 관심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한다죠. 자, 눈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아파트, 좋은 자동차, 좋은 예금 통장 이런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대표적인 게 뭘까요? 천국 삶을 위해서 오늘 준비하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서 하는 건 뭐라냐?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다. 자동차, 아파트, 이 명품은 말이 잠깐이라는 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천국과 그거는 영원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걸 잡아야 됩니까? 잠깐인 걸 잡아야 됩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수록 물질 기준을 낮게 할수록 좋다. 자, 요 말은 제가 중요해서 얘기할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영적 세계, 더 쉽게 얘기하면 천국을 준비하는 세계를 사는 게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정하십니까? 예배당에서 목사가 할 얘기는 그거밖에 없어요. 자, 두 번째 얘기, 물질의 기준을 낮게 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인데 이 A 사람의 목표는 현금 100억을 모으는 거고 최소한 60평 아파트에 살고 제네시스 G80을 타고 막 이런 기준이 높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디모데 후서에 놓듯이 입을 것과 먹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고 사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A가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요? B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A가 당연히 받죠. B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아주 심플한 삶이에요. 단순한 삶. 자, 이렇게 심플하고 단순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봉쇄 수도사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노는 수도원에 가서 수도사들이 아주 단순하게 살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 말고는 안 해요. 자, 그러면 A는 목표가 현금 100억 그리고 좋은 차 하는데 이 목표를 달성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대부분. 자, 그런데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이 A라는 사람이 이 목표 달성할 동안 하나님 일을 할까요? 못할까요? 거의 못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지 말라는 이유가 이겁니다. 헛된 것에 잡다 보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걸 놓치면 하나님 일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B라는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살잖아요. 한데 이 사람의 목표가 만약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면 A가 이 땅에서 나그네와 외국인으로 살면서 누가 진짜 하나님 일을 하고 천국에 입성할까요? B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A는 헛된 거니까 부자 될 생각하지 말고 B를 가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은 잠시 있다 떠나는 나그네와 외국인이기 때문에 여기서 헛된 짓 하지 말고 천국을 위해서 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거기 여러분 속에 이해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가치관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한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100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이 100억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적정한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 100억보다 훨씬 더 높은 상위의 가치를 여러분 가지면 이 100억을 귀하게 볼까요?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은 이 물질 세계보다도 훨씬 높은 상위의 천국과 예수님과 그 사랑의 개념이 저와 여러분한테 완전하게 들어오는 순간 그때부터 세상의 물질의 세계는 그렇게 집착을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인생은 어떤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크게 부모한테 재산을 못 받아도 천국과 예수님의 사랑과 그 높은 상위 개념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이 없고 조금 어렵게 살아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고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예요. 그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삶은 짧아도 너무 짧으니까 구원받은 자답게 살고 진짜 인생은 천국 와서 누리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짧은 인생을 천국에서 대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서 너희끼리 모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사랑을 가지고 세상 깊은 데 들어가서 직장 속에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너희들의 선한 행실을 사람한테 비춰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라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을 보면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우리가 텔레비나 이런 유튜브에서 보도 못했던 최고 부귀공명 영화 누렸던 모습이 전도서 1장 2장 1절에서 11절로 옵니다. 이 말은 이 내용은 솔로몬이 이렇게 살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삶만큼 화려한 삶이 없다고 하는데 내가 빨리 읽어드릴게요. 전도서 2장 1절부터 11절. 내가 또 마음속으로 말했다. 자, 시험 삼아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알아보자. 자,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내가 또 마음속으로 말했다. 자, 시험 삼아 누구를 위해 산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즐거워하는지 알아보자 했다는 말은 내를 위한 삶입니까? 타인을 위한 삶입니까? 정확하게 자기 아닙니까? 자기가 얼마나 절기잡고 행기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서의 그 인칭 대명사는 1인칭이에요. 전부 다 내가예요. 자, 여러분, 말이 나와서 짧게 얘기할게요. 성숙한 사람의 인칭 대명사는 내가 아니에요. 당신과 그입니다. 배려예요. 그런데 미성숙한 어른들 70이고 80이고 60이고 여전히 그 입에서 자기 얘기밖에 안 나오고 자기 자랑이 나오고 그거는 미숙한 어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인칭 대명사가 내가 나오면 안 되고 그가 당신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2절 또 나오죠. 내가 웃음에 대해 또 자기 위주가 나오죠. 자기 내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 전도서를 읽을 때 항상 여러분 두어야 될 거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누리려고 했던 결과가 어떻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합시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 같이 한번 살아보겠다고 젊은 사람들이 이빨 딱 깨물고 두 손 꼭 쥐고 그렇게 해서 20대, 30대, 40대 거의 20년을 살아서 과연 10,000명 중에 이렇게 솔로몬 같이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제가 금융권에 있어 봤잖아요.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해가지고 순재산 10억 모으는 사람이 1000만 명 중에 100명도 안 됩니다. 헛된 짓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설령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순재산을 10억을 가졌을 때 어떤 현상이 노는가가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그게 헛되다는 거예요. 자, 계속할게요. 4절. 그래서 나는 이것저것 큰 일을 벌렸다. 내 자신을 위해 집을 지었고 포도원도 심어보았다. 이 말은 엄청난 대저택을 구해봤다는 거예요. 5절. 정원과 가수원을 만들고 그 안에 온갖 과일나무를 심었다. 집이 어마어마하다는 게 지금 현대말로 하면 6절. 나무를 기르는 숲에 물을 데렸고도 못을 만들었다는 말은 엄청나게 대저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7절. 남녀 종들을 사들이기 위해 하인들을 사들이고 내 집에 종들이 태어나기도 했다. 엄청나다는 거예요. 나는 또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서 다스렸던 어느 누구보다도 많은 소와 양떼를 소유해 보았다. 소와 양떼라는 것은 그 사람 재산 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다. 8절. 더 놀라워. 금과 은과 왕들의 보물과 여러 지방의 독특한 보물을 내 자신을 위해 모으기도 했다. 이게 솔로몬이 부자의 기준이 다 노죠. 집도 해봤고 하인도 많고 엄청나고 거의 다 앉아 드디어 노죠. 금 이런 게 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성전 질 때 솔로몬 성전 질 때 솔로몬이 그 성전 질 때 들어갔던 금이 얼마냐면 제가 잘 기억 못해요. 한 3,000톤이 들어갔어요. 톤. 지금 한 돈에 지금 금이 한 돈에 얼마냐면 거의 한 80만 원 할걸요. 3,000톤이 들어간 거예요. 그만치 솔로몬이. 그래서 지금 역사학자들이 전 세계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 중에 가장 부자였던 사람을 꼽으면 솔로몬을 꼽습니다. 자, 노래하는 남녀들과 남자들이 좋아하는 첩들도 수 없이 많이 거느렸다. 솔로몬 첩이 몇 명이었냐면 1,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첩하고 왕비는 틀리죠. 왕비는 왕의 공식된 비고 첩은 왕비가 아니에요. 그 첩이 솔로몬한테 1,0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나는 나보다 앞서 예루살렘에 있던 그 누구보다도 큰 세력이 있는 사람이 돼 남부를 게 없었고 지혜도 여전히 내게 있었다라고 얘기하면서 10절에 앉아 결론을 얘기해요. 나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멀리 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절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모든 수고를 기뻐했고 이것이 내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이 뭐냐면 잠시 놓은데 이 말을 받아요. 이것이 내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데요?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들이 이래 누렸던 것이 솔로몬의 결론이 뭐냐? 이렇게 누렸던 원인은 내가 수고한 것에 대한 보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지. 100에 100명한테 이게 맞다는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냐면 네가 노력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데 솔로몬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이것이 내 모든 수고에 대한 보상입니다 하면서 11절에 앉아 드디어 반전의 말이 나와요. 그러나 내 손이 한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한 것을 살펴보니 나와요.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해 아래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 내가 노력해가 즐긴 것에 대해서 허무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노력해서 얻었던 그 결과가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한 그 결과가 헛되다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 말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이 허무하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얻은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썼다고요? 자신을 위해서 누렸는데 모든 것을 다 누려보니까 하는 말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거라는 거예요. 유익한 게 내한테는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질문해 봅시다. 왜 솔로몬이 내한테 이렇게 허무하고 유익한 게 없었다 했습니까? 성경에서 정답 얘기해 보세요. 왜 이렇게 했는데도 성경이 자기가 끝에는 유익한 게 있고 허무하다고 했던 이유가 뭡니까? 노죠. 실패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가난한 자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쓴 게 100% 누구를 위해 썼다? 자기 자신을 위해 쓰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것은 사실은 여러분 노력은 반이고 전부 다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부정하고 싶어도 부정하도 할 수 없는 사실은 그렇게 여러분이 설령 노력해서 얻은 재산이라도 여러분을 위해서는 그건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서 뭐랍니까? 그것을 누리지 말라는 게 아니라 100% 네 걸 위해서 쓰지 말고 우선 10%든 20%든 30%든 하나님 영광과 가난한 자를 위해서 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이 그렇게 소개해서 하나님이 100억을 줬다. 그럼 그 100억을 다 하나님 영광을 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면 100%내 자신을 위해 쓰지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쓴다면 100% 쓰지는 않잖아요. 뭐 50% 쓰는 사람도 있고 20% 쓰는 사람도 있고 10% 그게 잘못이 아니라 우선이 나를 위해 서지 말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하수동 목사가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예요. 할렐루야. 단 한 푼도 하나님 영광과 이웃을 위해 안 쓰고 나의 자신을 위해 쓰면 솔로몬과 같은 여러분 인생 끝에 가면 이렇게 논다는 게 허무하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이 허무하다는 게 내 인생이 실패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지만 성경 모든 역사학자는 솔로몬의 인생을 성공했냐면 절대 성공했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은 좋았지만 끝이 우상숭배를 했기 때문에 실패한 인간 중에 최고의 실패한 인간이 솔로몬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인생은 본질과 비본질이 있어요. 그걸 항상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본질은 눈에 안 보이는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모습이 그의 본질이에요. 그게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렇게 서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뭐라고 생각하냐? 응? 내 통장에 1,000만 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웃을 위해서 내가 100만 원을 썼다. 그러면 내 통장에 잔고는 900이 남으니까 내 이 900 가지고 어떻게 살까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고 쓰면 내 잔고가 1,000만에서 100만을 도왔다 해서 900이 떨어진다고 해서 그 900이 그대로 있냐?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100만을 채워주는데 어떻게 채워준다? 1억으로 채워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제 말은 그 1억을 벌기 위해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은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다 지켜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이 전도서가 여러분 제가 오늘 얘기 드리지만 전도서는 일단 12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시간 내에 다 읽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시편, 창세기 이런 예레미야서 이런 것들은요. 장수가 50장, 60장 읽기 때문에 보통 일주일이 돼도 다 못 읽어요. 근데 전도서는 아주 쉬운 거리라서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전도서를 1장부터 12장 읽어보면 1시간도 안 걸려. 그거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느끼는 게 뭐냐? 아, 나를 위해 살면 안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 아무리 해도 그건 헛방이다. 뜬구름 잡는다는 게 경상도 말로 하면 헛방이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도서가 저와 여러분한테 주는 메시지는 딱 3가지입니다. 첫째, 세상 것들은 우리를 영원히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왜요? 왜 세상 것들이 우리한테 영원히 만족을 시켜주지 못하냐면요.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만족시켜줘요. 우리 속에 예수님 영이 없고 육체만 있으면요. 좋은 거 사면 좋아요. 하지만 우리 속에 예수 영이 오면요. 세상에 그 모든 것을 주어도 절대 만족 못하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영은 뭘로 만족이 되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가 만족되는 거지 이 영은 물질로 안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그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조금 깊이 있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예요. 사람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냐면 온 천하를 얻어도 한 사람의 영혼을 못 산다는 말입니다.
한 사람이 온 천하를 다 거느려도 그걸 못 채운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신기루 잡듯이 오늘 내가 좀 더 좋은 차를 타고 좀 더 좋은 밥을 먹고 좀 더 좋은 곳에 골프 치고 좀 더 좋은 곳에 잠을 자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건 잠시적이고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런 것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인간은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될 게 자 요거만 얘기합시다. 저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할까? 제가 여러분한테 얘기했지만 이제 60대 70대 80대 된 사람은 진짜 결혼한 각오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야 됩니다. 설렁설렁 건들건들 웃으면서 어디 콜라텍 가고 바둑 기원하고 그러다 큰일 납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 이제 곧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요 입시생보다 고시생보다 더 독한 마음 먹고 결혼한 마음으로 딱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게 살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가슴 속에 두어야 될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에 놓는 산상수훈의 첫 번째 놓는 팔복을 여러분이 항상 가슴에 두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이 팔복에 놓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팔복의 첫 번째 기도가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이 두 가지만 가슴에 두십시오. 하나님, 제가 심령이 가난한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애통하는 복을 주십시오. 이 두 복이 무슨 복인가 합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는 자기 자신이 피조물이라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무조건 하나님 손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하나님 손을 절대 못 잡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내가 죄 앞에서도 너무 무능해서 또 죄를 짓는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애통하는 그 자가 하나님 손 잡지 말아도 잡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 인간한테 최고의 복은 하나님 손을 잡고 가는 게 최고의 복이고 하나님 손을 잡는다는 사람은 뭐냐?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게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내 힘으로 살겠다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떠나면 그게 저주의 길로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61을 살아오면서 제 동기들 그래 잘 살고 다른 사람도 많이 받고 했지만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간 친구들은 그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신 걸 난 너무 많이 받고 한때 자기가 잘 살고 부모 재산 잘 받고 그렇게 골프도 치고 호의호식 하면서 하나님 떠나서 지 힘으로 사니까요 한 방에 훅 가고 지금도 알코올 중독돼야 돼가 전혀 못 일어나는 사람 천지입니다. 인생을요 깊게 살아보십시오. 넓고 멀리 살아보면 인생은요 자기 힘으로 살면 그게 저주고 재앙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가난하고 내가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 손을 꼭 붙잡아야 되겠다는 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전도서가 우리한테 주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 목적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도서는 너희들이 고등학교 잘 가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회사 취직해서 좋은 아내 만나서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통장에 연봉이 1억이 돼서 한 달에 1년에 저금을 6천만 원 하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전도서의 결론은 12장에 하는 말은 딱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한 분밖에 없는 인생을 잘 사는 거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결론을 얘기할게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 계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거 가짜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늘 나도 모르게 던졌던 그 조그만에 불성실했던 그 말 한마디 조그맣게 화를 냈던 그 한마디에도 내가 아파하는 것이 진짜 건강한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결론을 놓았습니다.
전도서는 내 자신을 위해 살 때 그 삶이 100점 중에 0점짜리 인생도 끝에 가면 후회하는 거고, 자기 힘으로 살아가서 진짜 여행 좋게 100점이 돼서 솔로몬 같은 진짜 빌 게이츠, 워렌 버핏 같이 엄청난 재산을 벌여서 정말 자기 자신 인생을 사니까 뭐냐, 뜬구름 잡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언제 아냐? 끝에 가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땅에 우리가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이 전도서의 말씀을 꼭 붙잡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고, 우리의 본질은 인생의 모든 순간은 하나님 섭리에 있고, 그리고 세상 것들은 세상은 절대 우리를 채워줄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명심해서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계 최고의 회고록이라 일컫는 솔로몬이 적었던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아무리 그 인생이 성공했대도 끝에 가면 뜬구름 잡는 것이 허무하다 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한 번, 두 번, 세 번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6시간 그 고통 가운데 구원을 얻었던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구원받은 자답게 예수님 계명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살다가 정말 이 인생이 떠나서 천국 입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전도서의 그런 솔로몬과 같은 불행한 자가 아니라 시편에 놓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복된 자가 되는 우리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How great the chasm that